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모든 말씀의 내용이 아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 두 분께서 하신 찬양 가사 가운데에 찬양 속에 다 녹아있지 않는가, 묻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육관 안에 계시는 분들도 인사 나누고 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부로 살아가면 닮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부는 닮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언어의 습관, 다른 식습관 다 다르게 살았을지라도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는 시간과 세월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닮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게 살았을지라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닮게 되는 거죠. 달랐던 것들이 같이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언어의 습관, 식습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심지어는 외모까지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부부가 그럴진데 부모와 자식과는 또 어떻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집사님께서 우연하게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시지 않는, 보이지 않는 식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식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예전에 흔히 썼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하죠. 혹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공동 운명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운명 공동체 내지는 공동 운명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선택과 부의 차이를 두고 있다고 사전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부는 선택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그래서 공동 운명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부모와 자녀가는 선택이 아닌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 공동체라고 이렇게 사전을 보면 구분하기도 합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었던 공동 운명체가 되었던 거기에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책임감이죠.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족이 생겼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공동 운명체가 되었던, 운명 공동체가 되었던 그 가운데 가정으로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책임감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요. 존중이라고 하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가족 구성원, 식구라고 표현하는 가정 안에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책임감도 있어야 되지만 존중감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존중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것이죠.
상대를 높여 귀중하게 대하는 것이 존중입니다. 그러면 존중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죠. 존중의 발로가, 존중의 시작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서로를 닮고 싶어 하는 사이가, 관계가 사랑하는 사이요, 사랑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말을 닮아가고 행동을 닮아가고 식습관을 닮아가는 사이로 바뀝니다. 사랑하면 닮으려고 합니다. 닮고 싶어 합니다. 본 받으려고 합니다. 닮는다라고 하는 것,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를 보면 미메테서라고 하는데요. 과연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헬라어에서,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미메테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영어에서의 표현입니다. follow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번역상으로 되어 있는 이 미메테스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mit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죠. imitation이라고 하는 말이 본받는다, 닮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랍니다. imitation이 뭡니까? 모조품이라는 거죠. 본받는다, 닮는다는 것은 모방자 내지는 모조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imitation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어떤 단어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단어요,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왜냐하니까 진짜가 아니고 가짜니까, 진짜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이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가정마다 집마다 이 책 한 권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청년 때 몇 차례씩 몇 번을 읽어 보았던 책 중에 하나가 토마스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의 영어가 이렇습니다. Imitation of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모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성경에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의미로 썼을까요? 어디에도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조라고 하는 것은 가짜인데 진짜라고 보인 그런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죠. 외형적인 어떤 수준이 똑같다는 겁니다. 모조품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기에 보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유사해 보이고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안을 속을 들여다보면 그거는 더 이상 진짜가 아닙니다. 가방을 예를 들어보면 진짜와 가짜
비교해 보면 그냥 눈으로는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따져봐야 됩니까? 재료가 어떤지를 따져봐야 되죠. 가방을 만든 게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를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로 만들어졌느냐, 어떤 기술자가 어떤 바늘로 어떤 실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본받는 것이 외형적인 어떤 닮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형이 아닌 속을 닮아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 모습이 아닌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와 닮아야 되는 것을 반대급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 안에는 이것이 딸려 나옵니다. 희생과 헌신이죠. 자녀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길이 되신 주님을, 생명 되신 주님을, 진리 되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길 되신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면, 생명 되신 주님을 벗어나서 다른 생명을 찾는다면, 진리 되신 주님을 벗어나서 다른 진리를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주님께서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도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어떤 게 다시 내밀하게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희생과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 사랑이 외형적인 어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서 나타내 보이는 사랑, 행동으로서 드러나는 사랑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해주고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요? 희생과 헌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 희생과 헌신이 내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양만 담는 것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외형적인 이미테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이미테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미메테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첫 번째의 고백이 초대교회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소유를 팝니다. 자신의 집과 자신의 밭을 팔아서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을 하였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예전에는 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베풀어도 다시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헌신이요 희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찾는다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다면 이것입니다. 소자에게, 다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희생과 헌신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희생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되돌려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희생과 헌신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식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식구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한 솥밥 안에서 밥을 먹는 사이라는 거죠. 한 솥밥을 먹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식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한번 같이 밥을 먹읍시다 라고 할 때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사이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잖아요. 같이 밥 먹읍시다, 밥 한 끼 먹읍시다 라고 할 때 말이 그냥 밥 먹자는 말은 최소한 아니라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엄청난 대단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무슨 어떤 문제로 밥을 같이 먹는지, 그 두 사람이 어떤 사이든지 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는 행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그 너머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식구라고 하는 의미, 같이 함께 가족이, 부부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가, 아들과 딸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식구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함께 밥을 먹는 행동을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이, 관계라고 하는 그 뜻을 최소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현재 우리의 모습 내지는 우리의 주변의 모습을 보면 같이 밥 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세대로 내려오는 삶을, 공동체를 이루어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핵가족이라고 하죠. 부모와 자녀들만
살아갑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네 사람이 부모와 자녀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내 식구가 함께 모여서 밥을 먹으려면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약속을 해야 됩니다. 언제 며칠 날에 어디에서 모여서 함께 밥을 먹자라고 해야 할 만큼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식구의 개념이 요즘에는 보기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담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예 날짜를 정해 두셨습니다. 같이 밥 먹는 날짜를 정해 두셨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고 주일이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구별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구별하셨습니까? 물과 뭇을 나누셨습니다. 구별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해와 달을 구별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구별하셨어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습니다. 6일과 주일을 구별하셨습니다. 창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주일은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것을 제 표현으로 다르게 말하면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밥 먹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니까 조금 그 의미가 저하된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구별된 날입니다. 주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둘러앉아서 모여서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로 해서 보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같이 밥을 먹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본문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밥 먹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그 말씀을 본문과 비슷한 다른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보면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쭉 말씀을 하시고 10계명에 있는 그 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계명이다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사랑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 1절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떤 기준에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지를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자녀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식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으로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것, 그것의 시작점과 그것의 기준점은 어디에서 출발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는 거죠. 사랑 안에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경 전반에 전체에 다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과 기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식구로 본다는 거죠. 같이 밥 먹는 사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것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식구라고 하는 것은 밥 먹는 사이입니다. 밥 먹는 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 어떤 상황이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식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고동락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식구로 구별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모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부모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결론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고
양해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로 취급하는 겁니다. 표현 자체가, 느낌 자체가 그래서 양해를 먼저 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식구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셨어요.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로 지시고 아낌없이 헌신하셔서 희생하셔서 모든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로 취급해버린다면 하나님을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푸대접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안방에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셔야 됩니다. 안방에 모셔두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안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삶 속에서 늘 언제나 겸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